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가을이면 포도 추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감사의 내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포도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 주인들은 장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주인은 서로 좋은 일꾼을 데려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건강한 일꾼들을 골라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 말씀에 이른 아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이른 아침, 이 말씀 중간에는 이른 아침이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유대 시간으로 0시입니다. 0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더하기 6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른 아침 0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입니다. 주인은 새벽 6시부터 일꾼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주인은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여기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현재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골라서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자, 제3시 더하기 6을 하시면 오전 9시죠. 이때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6시부터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품꾼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은 남들보다 3시간이나 늦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상당히 줄이라. 상당히 줄이라. 여기 상당히 준다는 것은 헬라어로 정당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 일당을 조금도 빼지 않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자, 제6시 즉 낮 12시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아가서 일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분명 이들은 남들보다 조금 일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데려다가 정당한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11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 일하는 일꾼은 단 1시간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시가 되면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데려가다가 지금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이 같은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다니신 하나님, 성실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품꾼을 찾아다니는 주인은 일꾼을 찾으신 하나님, 성실한 자들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은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단순히 포도의 수확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포도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6절 말씀처럼 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왜 시간을 허비하냐며 책망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포도 수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일해야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땀 흘려 일해야지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 혹시 남에게 빚진 것이 있어도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성실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농부이심을 신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성실하게 일하여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잘 삽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은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셔요. 그 왜 여호수아냐? 왜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냐? 분명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종자가 뭐죠? 수종자가 뭐죠? 수종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수고하는 자란 뜻이에요. 봉사자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죠.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받았나? 이 말씀은 기드온이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모든 곡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은 어차피 농사 지어도 다 뺏어가는데 뭘 농사를 짓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기드온은 빼앗겨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미디안에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땀 흘려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서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빼앗길 건데 뭘 일을 하냐? 불평하며 놀지 않았다고요. 그는 땀 흘려 수고하며 일을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짓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비밀스럽게 힘써 일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부름받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12결이 소, 12결이 12쌍입니다. 즉 24마리의 황소를 직접 이끌면서 농사를 지었던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앉아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과 기도도 무장되어 있지만 땀 흘렸습니다. 앉아서 말씀만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서서 땀을 흘리며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시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간 투박할다 할지라도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 성실한 자를 크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모스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훈련받다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뽕나무와 목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투잡을 뛰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4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세관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는데 누리지 않았어요. 그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게 수종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주치의로서 같이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은요 어부였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뭔지 아세요? 그는 바리새인 출신으로 말씀만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처럼 계좌이체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선교비 후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텐트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선교용어로 텐트메이커가 뭐냐면 후원을 받지 않고 본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텐트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다 성실했어요. 남들이 일하는 만큼 당연히 일하는 거죠. 그 이상을 일하면서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겁니다.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피곤해도 일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성실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를 땀 흘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인정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요, 학생들 공부할 때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학생들의 사명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십시오. 그게 부모들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일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울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 그래서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우울하다, 피곤하다만 말을 한 거지.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땀 흘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세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꾸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줘요. 일하면 돈을 안 주니까,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청년들이 일을 안 해요. 자기 실력은 모르고 좋은 직장 가서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알바로 살아요.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땀 흘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일을 시키고 보상해 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포도 수확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많은 일꾼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부자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 나눠주자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굶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인생의 한 방의 역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남의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땀 흘려 일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누가 써준다고, 누가 내가 일하고 싶다고 써줍니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써주는 거죠. 언젠가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안 써줄 날이 와요. 그 전에 일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성실한 자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일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줬어요. 주님은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면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각 시간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보상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일꾼을 선택하죠. 일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일꾼 선택할 때 어떤 사람 선택할 거예요? 아무나 선택할 거예요? 아무나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에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기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성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인격이 뭔지, 학식이 얼마큼 되는지, 기술이 뭔지 이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줬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에게만 고통스럽고 냉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들과 달리 나와 내 가정만 아프게 하고 힘들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오십시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인은 시간마다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했죠? 이 사람들은 왜 아침 일찍부터 쓰임받지 못했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침에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찾아다녔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한 거예요. 전날에 술 먹고 못 일어났나 봅니다. 그냥 몸이 조금 아프면 일하지 않았고 그랬나 봅니다. 조금 피곤하면 오늘 쉬고 싶어 그냥 그랬나 봅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불공평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에게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에게만 냉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십니다. 시간을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요.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각각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힘대로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 나로부터 문제를 찾지 않고 밖에서 문제를 찾습니까? 성실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입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우리가 주님만 아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 축복의 씨앗을 심을 기회, 땀을 헌신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의 순종을 복받을 기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입만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주셨죠? 안 주셨습니까? 나에게만 안 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기회를, 시간을 다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궁핍하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왜 벌어졌을까요? 나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나로부터 찾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 말씀 분명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성실하게 땀 흘리지 못해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그 날에 수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실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시간이 되기 위한 성실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성실함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이 참 안타까워요. 여기 9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물매, 여기서 저물매, 이것은 해가 지는 6시를 말합니다. 6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과를 마친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죠. 근데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낮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이 있었고, 오전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이 있었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죠. 이들은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각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겠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더 받겠구나. 더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줬습니다. 그러자 서로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이 이때 사방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망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평을 쏟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주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인이 했던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셨잖아요. 왜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요즘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 사람 있습니까? 분명 감사할 것인데 감사 못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다루셔야 됩니다. 왜 주인을 악한 죄로 몰아붙이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왜 감사 안 하시냐고요? 내 삶에 벌어진 일, 문제들, 한계들, 아픈 고민들, 왜 그런 것이 나의 죄의 결과, 나의 성실하지 못한 결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찾지 않고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왜 주인을 원망하십니까? 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건강, 기술, 능력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을 시켜줬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3시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시에 나와서 3시간 일한 사람은 나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 바라보며 1데나리온을 감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요 6시간 일하고 돈을 받을 때 3시간 한 사람 1시간 일하고 돈 받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9시부터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바라보며 나는 감사하구나.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쁜 주인이라고, 못된 주인이라고. 아니라고요.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원망이 쏟아질 때, 불평이 쏟아질 때,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명예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 믿음 잃지 않았으니까 여기라도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다 잃은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를 태어나게 해줬고 너희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준 부모에게 감사를 잃지 마.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야. 너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할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공평히 주셨고 하나님 언제나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풀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제사란 뜻을 아십니까? 여기 제사란 뜻을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제사라는 뜻이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제사라는 뜻이 sacrifice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자바흐로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려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아파도 감사해야 됩니다. 잃어버려도 감사해야 됩니다. 괴로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서운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요, 희생제사입니다. 불평할 일이 있어도 꼭 참고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제사만 드리려고 해요. 희생을 빼고 제사만 영화롭게,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좋을 때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일할 때 감사하세요. 땀 흘릴 때 감사하세요.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세요. 속상할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희생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했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다시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